안녕하세요. 성경 일독 신약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나이 어린 요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그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저작 연대는 우리가 AD 85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대에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2세기에 기록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요한은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 각지로 흩어졌고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동체 보라고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우리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구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적의 책은 우리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 기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앞부분에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에는 7개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 영광의 책에는 첫 번째는 고별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영광 받으심, 아버지께로 돌아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별사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사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몇 장에 걸쳐서 되어 있죠. 그리고 영광 받으심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돌아감, 승천이 나와 있죠. 이 요한복음에는 이거 말고도 에고에이미가 이제 헬라어인데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인데 7개의 에고에이미가 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표적의 책의 7가지 표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개 표적이 뭔지 아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네 번째는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신 것, 소경을 고치신 것, 7번째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것이죠. 제가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잠깐 잊어버린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 부활시킨 것. 이 표적들을 어디에 있는가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2, 4, 5, 6, 6, 9, 11. 2, 4, 5, 6, 6, 9,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4, 5, 6. 그러면 오병이어는 어디 나올까요? 네 번째니까 2, 4, 5, 6장에 나오죠.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나올까요? 2, 4, 5, 6, 9, 11장에 나오겠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2장이죠. 2, 4, 5, 6, 9, 11 이렇게 외우시면 몇 번만 반복하시면 어떤 표적이 몇 장에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2장이죠.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은 우리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4장에 나오겠죠. 이것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 5장에 나오죠.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인데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 왕의 두 번째 기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이거는 5장 16절부터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이 공통점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안식일,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종말론적 의미를 완성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가득 찬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벳세다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이 두 표적은 6장 26절부터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생명의 하늘의 생명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인물인데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경을 고치신 것. 이것은 실로암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실로암. 이것은 7장, 8장에 미리 내용을 알려줍니다.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친 것은 9장에 나오는데요. 7장, 8장에 벌써 미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11장에 나오는데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오죠. 예루살렘 오른쪽에 감람산의 꼭대기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7개의 표적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간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의 결론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것도 7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 나옵니다. 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10장에 보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장에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개의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우리 구약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이 7개의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다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학,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요한복음은 이원론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영원한 것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이것 자체가 벌써 이원론적이죠.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분이 이 세상에 왔다. 초자연적인 분이 자연으로 왔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수직적인 이원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다, 하강했다가 상승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6장 38절에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라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또 승천과 재림, 올라가심과 내려오심, 상승과 하강,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이원론이 나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이죠. 내가 가야 이곳으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이원론 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것들인데요. 진실, 거짓, 생명, 죽음, 참, 거짓. 네, 방금 말씀드린 거죠. 또 빛과 어두움, 영과 육, 선과 악, 성도, 세상, 하나님, 사탄, 이런 계속된 이원론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까요? 이방인들까지 모두 볼 수 있게끔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에서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헬라화된 그 모든 로마 제국에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원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가지죠. 이원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약성경 전체에 믿다라고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 중에 요한복음의 절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7개의 표적, 두 번째는 7개의 에고에이미, 세 번째는 이원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알아본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잘 염두에 두신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말한 게 이런 부분이구나,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